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음 주에 대한 알림인데요. 다음 주는 계속해서 추석 명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영상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큐티집으로 개인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우리가 이 사실을 헷갈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두리번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쪽인가? 이 사람인가? 이 일인가? 이 방법인가? 당장은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 틀렸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에는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가 펼쳐지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출동한 병력이라 생각해 볼 때 다소 오바스러운 출정입니다. 꽤나 엘리사가 두려웠나 봅니다. 자, 이제 그 군대를 발견한 엘리사의 시종이 크게 놀라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그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는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쓸데없이 많았던 그 군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시리아의 군대가 눈이 멀었고 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적국의 수도에 포위된 것을 알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번 기회에 그들을 섬멸할 생각을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잘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현실을 확인할 것인가? 어떤 렌즈로 상황을 살펴볼 것인가?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와 그의 시종은 분명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보였고 시종의 눈에는 대적하는 군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죠. 시종의 시력이 형편없어서 못 본 겁니까?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은 시력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나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실의 눈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건 넘어가 보입니다. 이상하죠?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사실들이 보여서 그 문제 너머의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 압도되는 사람은 그건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여셔야 해요. 믿음의 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선이 곧 믿음이고 믿음을 사용해서 보는 눈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눈을 열 수 있을까요? 가끔 어떤 신앙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모든 것을 싸매고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괜찮아.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사람을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무대뽀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친 당장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더 높으신, 더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단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바뀌고 나니까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측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3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는구나. 방금 눈앞에 보여주시는데 이해를 못하는구나.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제자들이 멋있어지고 담대해지고 표대가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증인들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인가요? 아니요, 같은 명령입니다. 가르침인가요? 아니요,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도우심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이전에도 도와주셨어요.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크게만 느껴지던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통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곧 시선의 차이를 말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동일한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고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며 주실 것을 누리는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역시 성령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눈이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기쁨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차이는 곧 시선의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향하는가, 무엇을 인지하는가가 곧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 오늘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방향을 알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 너머에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크시기에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